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말씀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5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짓고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찢고. 우리 옆에 사람 웃으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찢읍시다. 네, 웃으면서 찢읍시다. 네. 요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주제인데,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말씀이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천국문에 입성하는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게 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주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어떠한가, 또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여호와를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심판이 어떠한가를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 메뚜기간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계속 모조리 완전히 다 먹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포도주가 말라고 기름이 다 떨어지는, 비참하고 또 수치를 받게 된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날, 완전히 뭐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예수님의 신분은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도 안전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말세의 때,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기적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시대, 고통하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푸른 초장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주의 자녀고 주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었는데 태풍이 정말 많이 와요. 근데 지붕이 정말 얇아서 태풍이 오고 비가 내리면, 어제 이제 학생들하고는 잠깐 나눴는데 전차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정말 전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너무 지붕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로 그냥 자연이 느껴집니다. 근데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와도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고난이 와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없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개인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말의 날에 그러하고 날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풍족은 하나님의 풍부함과 그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는 걸 풍족이라고 그럽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치를 영원히 당치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개인적으로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시대 가운데 그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시대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제 구약에 보면 모르드게도 그러고 애통하고 탄식할 때 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도 한번 찢어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옷을, 가슴을 찢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탄식의 모습이죠. 그러나 옷을 찢는 건 단순히 옷을 잘 찢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옷을 한 10개 정도 입고 그 다음에 옷을 계속 찢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좋겠죠. 옷도 이제 잘 찢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약간 찢어놓은 다음에 팍팍팍 찢어가지고, 와, 그걸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찢으면 좋겠죠. 그러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사실은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는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옷을 찢었다 이 말은 옷만 찢은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표현으로 옷을 찢은 거죠. 근데 마음은 찢지 않고 그냥 옷만,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옷을 찢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지만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러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요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형식으로, 외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마음을 찢어야 된다. 혹시 옷을 찢었는데 옷이 안 찢어져도 마음을 찢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을 찢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마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존재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자체를, 마음을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마음에는 나의 존재, 내 자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게리 체프먼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죠. 유명한 잘 아는 책이 있죠.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사랑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줘야, 선물을 받아야 이 마음으로, 아니 다 사랑하는 줄 알죠. 근데 마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마음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같이 설거지도 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줄 때, 봉사할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함께 다가와서 안아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팔짱도 껴주고, 그럴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하는지 알죠. 그러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막 다른 걸로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봐야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 존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이 물질이 목적이라면 물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를 담고 있는 건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옷을 찢는 것보다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원하는 걸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인애를 의지하는 겁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인애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형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라. 의지하는 건 오로지 뭐냐면 하나님의 인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있고 사형수가 있어요. 왕이 있고 사형수가 있는데, 이제 이 사형수는 이제 감옥에 있는 죄인이에요. 곧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 날짜가 잡힌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그 사형수가 그 사면을 받고 자기 죄를 탕감받고 밖으로 나오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사형수가 왕에게 가서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가 감옥에 갇힌 죽을 날이 예비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자죠. 사형수인데 사형수와 같은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특별 사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왕의 권세로 특별 사면 해주셔야만, 이유가 없이 특별 사면 해주셔야만 내가 지었던 죄, 왜냐하면 죄가 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이미 지은 죄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감옥에서 나오고 사형을 면하고 새 인생을 살고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의 긍휼함, 특별 사면 조치, 특별 사면 조치가 있어야만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만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만 풍족함이 있고, 하나님께만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는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마음을 찢고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으로만 갈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공로오지에서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뭐 어떻게 뭐 해서 내 것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천사가 물을 때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왔냐, 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전도를 몇 명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아세요? 이런 걸로 가겠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내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주님 은혜 한 가지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